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악한 자들이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앞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방문하신 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날이면 자기들은 살고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거룩하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정치 지도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싸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만 향락을 누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재판을 할 때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편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교만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원어에서 1절은 너희는 망한다 3번이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에서는 화가 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찔렸거나 다쳤을 때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외마디 비명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열왕기 13장 30절에서 오호라 형제여 할 때도 역시 나왔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애가로 쓰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사망 선고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비명은 스스로 교만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아모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먼저 시온에서 안전하다며 편안히 사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산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요, 스스로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크게 부풀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막으로 삼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태도로 편안하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사마리아의 산의 요새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요새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요새인데 지형 자체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탁월함을 믿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탁월성을 의지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북쪽의 사마리아 산에서는 자기들의 요새와 정치적인 탁월성을 의지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싸잡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처럼 모든 나라들 중에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이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 중에서 귀족들입니다. 귀족이란 말은요, 바늘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점을 콕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하얀 백지다가 점 하나 콕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로. 정말로 작죠. 귀족이란 그만큼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요 1%, 2% 이랬습니다. 양반의 숫자가. 근데 후기에는 70%, 80% 이렇게 되죠. 이게 잘못됐어요. 귀족은 원래 어떤 거냐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삼고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아모스는 두 종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또 거기서 다시 큰 성읍 하맛에 가보라고 합니다. 갈레와 하맛은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시리아의 도시인데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동쪽과 서쪽에 가까운 나라 도시를 가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북쪽과 남쪽은 없을까요? 남쪽은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이고 북쪽은 산입니다. 큰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특별히 가볼 만한 도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주변에 가까운데 가볼 수 있는 도시 두 군데 다 가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너희보다 더 나으냐? 이런 말입니다. 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넓으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그들보다 영토가 크냐 아니면 너희가 그들보다 뭐 나은 게 있냐 군사적으로나 외모로나 뭐 나은 게 있냐 이런 뜻입니다. 가서 봐. 옆 나라 두 나라 가봐. 그런데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실은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 때문에 우러러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임금님 태운 나귀가 성을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하고 박수를 보내니까 나귀는 임금님을 내동댕이 치고 우쭐거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3절은 이들의 재앙의 날이 재난의 날을 멀리 밀쳐버리면서 포악한 자리는 가까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난의 날이 닥쳐올 날이나 재앙의 날이라는 말은요 바로 앞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반대로 포악한 자리는 이웃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들의 왕의 자리입니다. 2절에서 말한 이웃 도시들이 과거에는 독립된 도시였는데 망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의 날이 멀리 있다고 밀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자기들은 지켜주고 이웃 나라를 멸망시키는 날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저리 밀어내고 거꾸로 뭘 끌어들입니까? 강력한 이웃 나라들을 포악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날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멸한 것도 계속해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악한 강한 나라의 통치자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은 자신을 위해 낭비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면서 상하침대에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뿐입니다. 왜냐하면 상하 자체도 귀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침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도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리아의 도시에서 바로 상하로 된 장식품이 발굴돼서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켠다는 말은요, 졸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한 채 안락의자에 기대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자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파티 장면입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데 그 중에서 편안히 턱을 개고 기대어 누워서 그것을 즐기면서 심심하니까 뭡니까?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먹는다는 것은 최고로 살찌고 맛있게 생긴 어린 것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반 서민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어린 송아지 잡는 사람 보셨어요? 손은 언제 잡습니까?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새끼가 자라서 대신해서 일할 수 있을 때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늙은 소를 잡는 겁니다. 서민들은 1년에 3차례 축제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우리는 원하면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고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명절 때 먹는 것이 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와 제삿날에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는 잘 길러서 번식을 시켜야 재산이 늘어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잡아먹는다고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번식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잡아먹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족층들이 엄청난 사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은요, 배부른 귀족들이 그렇게 먹고도 할 일이 없어서 사치스러운 여가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프 소리, 검은고 소리라고 했죠. 하프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노래를 마디마디 잘라서 흥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가사를 흥얼거리며 스스로 노래를 한마디씩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는 모습입니다. 다 지은 노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겠죠. 근데 다 짓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토막 지었으면 한 토막 지어 부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흥얼거리다가 그 다음 또 부르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 실컷 맛있고 먹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다가 노래를 짓고 악기도 만드는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과 같은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 이들처럼 술이 취해서 헛소리 짓거리며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윗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 흉내를 내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는데요. 큰 양푼이나 대야 같은 겁니다. 이게 뭐에다 쓰는 거냐면요. 많은 양의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내놓으면 손님들이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있게 하는 큰 그릇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그릇을 통째로 마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뭡니까? 많이 마신다는 뜻입니다. 또
가장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른다고 했는데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요. 약이나 화장할 때나 제사에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바른다고요? 몸에다 바르면서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안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도 자신들은 옆에서 먹고 마시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상관치 않고 사치와 낭비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은 자신들만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7절은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으뜸가는 기름을 바르던 자들입니다. 몸에다 바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데 자기들이 으뜸으로 맨 먼저 잡혀간다는 겁니다. 개역에서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친다고 했고, 세번역은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가 끝장나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하침대에 기대어 누워서 기지개를 켠다는 말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이들이 상하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던 잔치도 이제 갑자기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사로잡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에서 8절은요, 세번역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는 4장 2절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진실함과 권능이 이 맹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들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신들의 군대와 천연 요새인 사마리아 성에 대한 것일 겁니다. 개역개정은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번역처럼 교만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궁을 뜻합니다.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망대와 성벽으로 보호되어 있는 왕의 성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군대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탈취해서 쌓은 성이기 때문에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강한 성인데도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사마리아 성도 넘기고 그 안에 있던 재물도 모든 사람도 다 넘긴다는 겁니다. 넘겼다는 말은 1장 6절과 9절에서 사로잡은 자를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뜻으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미워해서 다 팔아넘기시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만 넘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9절에는 한 집에 10사람만 남아있다 해도 다 죽는다고 했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현대의 가족의 개념은 한 집에 10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10사람 있는 가족 없죠. 근데 여기서 집이란 고대 대가족, 왕족, 왕가, 전체 가문을 뜻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문에 있는데 10명만 남았다면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남은 10사람조차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끌어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끌어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시체를 화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화장하는 게 나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살랐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경우도요, 이스라엘 왕족의 시체가 대적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태우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은 화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불에 태웠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집안 깊숙이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고 하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죽고 한 사람이 깊숙이 숨어 있다가 찾아냈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존자 한 사람이 슬픔에 못 이겨서 소리내어 울거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장례를 치르던 먼 친척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중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넘어져 죽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호화스러운 잔치가 열리던 왕궁에 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확정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은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을 가루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11절은요,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한 말과 연결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바로 이어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멸한다는 말이 사실이니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큰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옆에서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옆에서 탁 치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작은 집은요, 터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그냥 내리찍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큰 집은 옆에서 치고 작은 집은 위에서 내려쳐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뭡니까? 큰 집은 분명 왕궁을 뜻할 것입니다. 작은 집은 백성들의 집을 뜻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커다란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큰 집은 옆구리를 쳐서 무너뜨리고 작은 집들은 위에서 내려칠 것인데 모두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다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개역 12절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들이 어찌 거기서 밭을 간다냐고 했습니다. 바위란 평평한 바위가 아니고 커다란 바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지형을 말합니다. 그런 곳은 바위가 가득 차 있으면 말이 달릴 수가 없죠. 또 그런 곳을 소가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세번역은 NIV를 따라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황소가 바카르인데 여러 마리면 바카림입니다. 근데 이 임이라는 말은 또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말을 바다로 해석해서 황소가 바다를 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황소들이 바위로 된 안반을 밭처럼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못 갈죠. 말이 바위 투성이인 곳을 달릴 수 있냐는 겁니다. 몇 걸음 못 달리고 말굽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12절 뒷부분에서 세번역은 공의로 번역하고 개역은 공법으로 번역한 말은요,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갈 죄는 아닌데 서로가 다투고 있을 때 재판관이 네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독약이나 쓸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마치 말이 바위 위를 달리게 하고 소가 바위를 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또 정의로 번역한 말은 법정에서 죄인에게 유죄 판결 내리고 무고한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서는 이러한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이 물처럼 흐르게 하고 또 정의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않고 일관성 있게 흐르죠. 강물도 마찬가지죠. 강물이 흘렀다가 갑자기 뚝 멈췄다가 조금 있다 또 흐르고 그럽니까? 아니죠. 일관성 있게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멋대로냐는 겁니다. 마치 말이 바위 위를 달리게 하고 소들이 그런 바위를 갈게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로드발에서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드발은 사무엘하 9장 4절과 17장 27절에서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의 땅을 회복했지만 금방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요, 말장난, 아재개그입니다. 로데발은 히브리어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가르나임은 한 쌍의 뿌리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점령할 땅을 금방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로데발이라는 말로 야제 개혁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우 한 쌍의 뿔을 잡고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아제 개혁입니다. 물론 이 도시는 실제 도시 이름인데 그것이 이런 말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개혁은 도시의 이름을 허무와 뿔로 번역한 겁니다. 새 번역처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다 써놔야 맞습니다. 개혁은 허무와 뿔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14절은 또다시 왜냐하면 그럽니다. 왜 그런 행동이 어리석습니까?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친다는 겁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이고요. 아라바 게울은 이스라엘 남쪽 국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완전히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현명한 민사재판과 공정한 형사재판으로 항상 공정하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했어야 되는데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그랬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신 것은 우수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역시 우리도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가장 지키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재물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무조건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과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 정확히 오늘 말씀에 나온 저주받을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넉넉한 삶을 무조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받은 자들이 넉넉하게 살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서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일관성 없이 물이 흐르다 그쳤다는 거 똑같습니다. 왜요? 나는 괜찮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만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몰라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법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무시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공의를 독약으로 바꾸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자기 눈에 대들 바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